예전부터 선배 목사님들부터 계속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천국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죠? 갈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핏 이 본문을 보면은, 그냥 이 문장만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마치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불의의 재물은 이 돈, 재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재물을 가지고 마치 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면보다도 이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돈을 많이 썼다고.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도 돈을 잘 쓰는,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돈과 복음에 있어서의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이 돈이라는 것 위치 자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돈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그런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어떻게 하나, 그것이 결정적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사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도 뭐냐면 한마디로 복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 믿음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아무래도 하나님과 재물을 개역 개정에서는 아예 그냥, 또 헬라어 원문에도 보니까 그냥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 돈이라는 걸 만몬으로 나옵니다. 만몬. 그리고 우리 만몬을 어떤 만몬 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으로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는 무엇인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돈이라는 것 자체를 성경에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돈이라는 것은 사실 부정도 긍정도 아니죠.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의한 그런 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도 보면은 이 재물과 만몬과 재정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직분을 세울 때 특별히 감독의 직분을 하려면 그 감독의 직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조건 중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그 표현이 나오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탐욕을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이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찔렀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재정이라는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실 뭐 지금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람들의 모든 분쟁과 모든 또 사람을 심지어 죽이고 미화가 있는 모든 악들이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그 중심에 있다. 돈의 중심. 그 모든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디모데서 3장 2절에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그 고통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거기에도 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탐욕을 부리며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도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3장 20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은 그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듣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그 중에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 막혀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힌다고 했어요. 사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의 악이죠. 그래서 돈을 신이라고 사람들이 돈을 만몬 신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문제 중에 거의 90 몇 프로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죠. 그래서 재판을 해도 요즘은 재판 보면은 참 가슴 아픈 게 교계에서도 재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 이렇게 교단 보면은 뭐 재판에 걸려서 그렇게 교인들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헌금한 이런 돈들이 재판 비용으로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누구만 주냐? 변호사들만 줘. 교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그 소송 그 하나를 그래서 재판도 보면은 저는 못 봤지만 우리 교단에 우리 연회도 뭐 예전에 오랫동안 이어졌던 뭐 소송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일단은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재판을 안 가는 게 좋아요. 재판을 가면 사람이 완전 반은 죽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맞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떤 분명가에서는 이기지만은 애매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더라고요. 왜? 재판 한번 하려면 그 재판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 돈 없으면 재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누구 말대로 90 몇 프로 이상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을 이끄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육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이 이 돈과 관련돼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검은 세계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겠죠. 참 통탄할 일들이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너무 많은 곳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수년 전에 어떤 예수전도단 출신 어떤 뭐 김비진 간사인가 누군 왕의 재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하면서 뭐 교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사실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말씀이 결국은 결실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결국 그거는 우리 구원과도 사실 관련된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에 관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 재물을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신물을 합니다. 그 돈의 어떤 부정적인 그 미치고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영향력 힘 때문에 이것을 굉장한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른 목사님도 말했던 것처럼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처럼 어떤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어떤 중심에 있어서 그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데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뭡니까? 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란 뜻에서 불의의 재물로 오늘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영주할 쳐서 우리를 영접하는 오히려 부정적인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실제로 만몬신이라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도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 우리를 오히려 영광 그리고 처소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은 있죠. 돈의 사용에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가 결국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몸을 입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면에 있어서 돈의 사용이 어떤 상급이라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꽁꽁 숨겼다고 보니까 주님이 와도 혼내지 않습니까?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착각했냐? 그럼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기지 왜 그랬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6장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로 하면서도 은혜가 그 은혜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은혜의 핵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로 말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내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내심는 성령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청직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뒤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만 앞에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이 청지기는 그냥 잠깐 돈만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그걸 잘못 쓴다는 그런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쫓겨났을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쫓겨났을 때 나이가 먹어서 빌어먹자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좀 쪽팔리고 세상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자기가 자기 돈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 빌려줬던 대신 그 관리를 대신지 않습니까? 돈 빌린다 주인한테 돈 빌린 사람들 다 불러다가 기름을 100마를 빌린 사람은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밀을 100석을 빌린 사람은
80이라고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영접에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그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결국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면 이 청지기이신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인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남의 것.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면 그 핵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남의 것.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먼저 그분이 주님이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 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그 앞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요즘 자주 말씀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두 기둥 같은 거죠.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 약속하신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 안에서 친구를 사귀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 돈에 사용해서 그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말하죠. 그분은 이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 친구를 사귀라는 거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부자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 돈을 많이 벌라고 그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말을 하죠. 돈을 많이 벌어라 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뭐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도 말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여기까지는 막 은혜가 막 돼요. 세 번째는 또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세 번째가 또 다 중요하죠. 잘 사용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잘 사용한다는 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론 거기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돈의 사용에는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돌봄도 있습니다. 먼저 그게 순서가 있어요. 자기 뭐 남부터 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 갖다 다 그게 하나님이 그러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줄 때는 뭣도 있어요? 너 쓰라고.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 아니니까 쓰라고 준 것도 있다고 해요. 쓰라고. 그런 부분도. 그러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주로 돈을 쓰죠.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그래서 이제는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악의 어떤 불의한 어떤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돈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돈 자체가 어떤 축복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 실제로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보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정상적으로 정말 존경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냥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각성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 때는 남들 하지 않는 수고를 했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거 말고 주변에 가까운 데도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온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돈과 관련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콧방귀를 키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비웃는다고 예수님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이 그 자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어떤 축복의 척도와 같은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그건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벌었으며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로서 재물 자체로서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느냐, 그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제 우리는 돈 버는 시간은 많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는 저도 젊지만 저도 이제는 기운은 세상에 있으면 벌써 은퇴할 이제 정년 은퇴 나이가 가까워진 나이인데, 이 재정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 것은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 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정과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리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 진리 안에 행할 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 구하면 들으시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나가야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